복된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운데는 이제 넘어가고 오늘 11장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사야 9장 후반부부터 이사야 10장까지는 사실은 좀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절망과 고통 속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더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쁜 나라도 함께 망하는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세상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았음이 이 이사야 9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어떤 소망도 희망도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이 이사야 9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절망과 고통과 심판과 저주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과 죽음과 고통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이사야가 끝나지 않고 11장, 이사야 11장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위대한 시작을 온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광과 복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시작이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복된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역사는 한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11장 1절은 그 구원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며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줄기에서 이렇게 싹이 납니다. 그리고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죠.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주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는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를 열 그 구원자는 이새의 싹,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합당하게 통치하지 못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이 구원자는, 이 왕은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이룰 것이며 자기 백성을 성실히 사랑과 신실함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과 어둠과 절망과 고통만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거두어내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섬기신 그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자, 그 새로운 왕,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시대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영광과 구원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신 그 왕, 그 구원자,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박지원 장로님은 아시는 듯한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영광과 복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날이 어찌 감사하지 않고 이 날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스리실 그 날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맺으시는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은 참 우리가 지난주 며칠 전이죠,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기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아주 기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산다라는 말은요, 그냥 같이 있다, 같이 있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이리, 늑대가 어린 양과 즐겁게 함께 논답니다. 여러분 이리는, 늑대는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없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거할 수 없으며 이 모든 맹수들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리와 어린 양은 서로 어떤 지간이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이예요. 여러분, 이리는 어린 양을 죽입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를 해칩니다. 젊은 사자는 맹렬한 기세로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은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이리에게 이리 와라,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놀자, 함께 먹자, 함께 누워서 쉬자, 그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노는 것, 함께 먹는 것, 함께 자는 것 누구랑 같이 하시나요? 가족과 함께 하죠. 가족과 함께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함께 노는 거, 함께 먹는 거, 한 방에서 같이 자는 거 아주 곤욕스럽죠.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밥맛 떨어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누워 자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대상들, 함께 있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상들이 지금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 평화와 화평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반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졌던 사람과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함께 누워 쉬는, 함께 누워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 같았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아니면 예수 믿었어도 최근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독히도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아니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더 좋아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기를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좀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저하고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나님 이 문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 저는 이제 모르는 사이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살아가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죠? 성경이 알려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추한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 안에 평화의 열매가 열리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열매, 어떤 결과, 또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정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전화를 꺼내 드십시오. 지금 말고요. 전화를 드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막 올리십시오.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전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전화 오는 것도 싫고 전화 거는 것도 싫고 문자 보내기도 싫고 메시지 오는 것도 싫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화를 드십시오.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손잡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먼저 초대하십시오. 함께 밥 먹는 건 고사하고 함께 앉아있는 것조차 불편한 그 사람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청을 그분에게 하십시오. 먼저 초대하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화가, 그 화평이 바로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맺으신 그 열매가 바로 이 화해이고 이 화평이고 이 평화입니다. 원수가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그 일,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평화,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만큼이나 기묘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뭘 먹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곰은요 흉폭하고 잔인한 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식 곰이죠. 짐승을 찢어먹는,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곰을 가리켜요. 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육식성이죠. 사자는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암소와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소와 곰,
짐승을 찢어먹던 곰이 함께 먹는답니다. 사자, 짐승들을 사냥하여서 먹는 그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곰이 풀을 먹고 사자가 풀을 뜯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사자의 본성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자, 잔인합니다. 잔인한 사자의 성품이 온순한 소의 성품으로 바뀌었고, 송아지와 곰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뒹굴며 노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자의 성품이 바뀌었고 곰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생명의 원리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 변화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죠. 우리는 원래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만 바뀌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본인이 경험하셨던 은혜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뭐였냐면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니까 회개할 일을 안 만들고 싶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들입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즐거워했던 죄가 미워지고, 이전까지는 외면하였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분에게는 급작하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느리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야말로 성탄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어떤 변화를 소원하여야 하며 주께서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변화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뀌어야 할 부분들 내려놓으시고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평화였고요, 두 번째 열매는 변화였고요, 세 번째 열매를 주께서 맺으십니다. 그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을 이기는 영원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기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아주 이상한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쳐도,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중에 이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독사를 코브라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주 실감나는 번역이죠. 예, 코브라가 있는 그 굴에 애들이 손을 넣어도 그 독사가, 그 뱀이 아이를 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가정법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을 정확히 보면요 이미 손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막 손을 넣어서, 여러분 아이들의 손 보셨어요? 아이들의 손은 항상 뭘 움켜쥐죠. 아이들은 항상 뭘 이렇게 쥡니다. 뭘 이렇게 손에 쥐면은 잘 쥐어요. 그럼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애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있다가 뭐가 잡혀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잡습니다. 아이들은 잘 잡아요. 이렇게 움켜줍니다. 아이들이 손을 넣은 것도 끔찍한데 손을 넣어서 독사를 움켜줬어요. 그런데 그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이 젖먹이 아기는 사실 독사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유아부, 유치부, 또 우리 젖먹이 아기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뱀이 뭔지 독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이들 앞에 칼이나 날카로운 걸 두지 않는 이유가 뭐죠?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지 모르고 장난감인 줄 알고 칼을 만지고 가위를 만지다가 손이 베니까 아이들 앞에는 절대 위험한 걸 두지 않습니다. 굴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 뱀이 무는지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손을 넣어 장난치고 만지고 손에 쥐는 게 아이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진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기에 가장 위험하고 위험과 공격을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아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이 아기가 상하지 않도록 모든 피조물 안에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날에 이 보호의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 앞에서는 아기나 어른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감기가 피해가고 질병이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제 힘이 세어져서 버티긴 하지만 어른도 아기도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고 똑같이 아픕니다. 오히려 어른이 사고의 위험은 훨씬 더 많죠. 아이들은 걸어 다니기만 하지만 어른 차 타고 다니잖아요. 사고의 위험,
사망의 위험, 고통의 위험은 어른들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겨울에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세요? 때때마다 감기가 걸리잖아요. 무리하면 아프고요, 몸살 나고요. 그렇게 우리의 육체가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1월 1일 새벽 기도회 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주면 2020년 새벽 기도회입니다. 연초에 여러분 결심하셨던 거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쭤봐서 놀라셨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초에 계획하셨던 계획, 연초에 하셨던 그 다짐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작심삼일은 진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도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얼마나 쉽게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은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 모릅니다. 약하고 무지하여서 질병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고통하고 약하게 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로 독사굴에 손을 넣듯이 그런 약함, 그런 무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는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보호가 있고 우리의 치료가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복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혼돈을, 우리의 모든 어지러움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주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입에서 악귀의 손을 지켜주시듯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독사의 입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셨듯이, 독사의 그 이빨에서 아이를 지켜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그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열매가 우리 강변교회 안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풍성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이제 봐야 합니다. 이 열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이 열릴 때에 평화의 열매와 변화의 열매와 주님의 보호하심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이 맺힐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과 10절에 그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 것이며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맺힐 것이며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강변교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다스림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혀서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 참으로 온 땅에,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름다운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어젯밤 잘 보내셨나요? 잘 못 보내셨나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해도 좋잖아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시고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다 나누셨어요? 참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맺으시는 이 열매가 저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열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